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 주십니까? 네. 제가 좀 전에도 이제 기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런 믿음을 저희들이 점차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세대는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는 모른다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으나 참된 지식을 소유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 부류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일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더욱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 주변의 이 현실, 이 세상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과학과 기술과 학문 등이 발전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주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쪽으로 더더욱 나아가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욱이 학문의 발전 역시도 어디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죠?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학문이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됩니까? 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그것이 정석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참된 지식의 시작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비롯됨을 굳게 믿는 가운데, 오늘 이 잠언 시리즈의 1장의 서두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여러분의 그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장에서 9장, 그 다음에 10장에서 31장으로 이 잠언은 전체가 이게 크게 두 파트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이 전반부에 해당되는 1장에서 9장은 소위 젊은이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뭐라고 불린다고요? 젊은이의 책. 영어로는 The Young Man's Book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선진들의 지혜가 이제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향하여 주는 지혜를 삶의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추구하려는 원론적 가르침을 제시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인 10장에서 31장에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 삶과 관련하여 지혜를 추구하라고 하는 권면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잠언이라는 점입니다. 영어 단어로 잠언이 프로버브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러분 프로라고 하는 이 앞에 접두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무슨 대신에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verb라고 하는 것은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프로버브 하게 되면 어떤 뜻이 될까요? 두 개의 라틴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잠언이라는 것은, 이 프로버브라는 것은 많은 말들을 대신하여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문장인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많은 말들을 대신하여. 여러분 어떤 사람들 설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신가요? 말을 많이 해야 사람들이 설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잠언은 그런 많은 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귀한 참된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잠언은 지혜로운 원리들을 요약한 짧은 서술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잠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비교라고 하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솔로몬의 잠언들은 여러 가지 이제 비교와 대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본래 잠언은 이스라엘 왕국 내에서 미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수집 편찬된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 잠언 1장 1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자, 빠르게 잠깐 말씀을 살펴보면 잠언 1장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 잠언 10장 1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10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거리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25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잠언 25장 1절에는 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베껴 쓴 것들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잠언 31장 1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거기 가보게 되면은 르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 가르친 대언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의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잠언은 누가 누구에게 이제 준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지혜가 담긴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아들인 이 아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31장 1절에 가보게 되면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르무엘 왕은 사실은 솔로몬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30장과 31장은 실제로 다른 저자들이 쓴 것에서 자료를 발췌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견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미래의 지도자들은 결코 어리석었으면 안 되었고 동시에 인간이 지닌 어리석음을 자체를 자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젊은이들에게 일깨워서 건실한 지도자로 육성하는 목적을 밝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건실함은 주님을 떠나서는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잠언의 저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잠언의 서문은 주를 두려워함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하며 참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될 우리 성도들, 특히 앞으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교회의 지도자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필독서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자녀와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잘 계승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이 1절에서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자신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만이 아닌 더 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왕 다윗의 왕권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표명인 것입니다.
또한 부왕인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계승자이기에 이후에 기록된 모든 잠언 역시도 바로 다윗의 사상과 한치의 오차도 어긋남도 없는 것을 표명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지 혈연적 관계에서의 그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신앙과 말씀에 근거한 삶의 지혜를 계승한 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고자 이 솔로몬이 서두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잠언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3절 한번 가보십시오. 자, 4장 3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었으며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그 자신을 가르쳐 일러주었던 수많은 지혜와 명령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시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들을 지키고 이로써 살지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고 내 입의 말들에서 빗나가지 말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약의 역대기상 22장 이하를 가보게 되면은 다윗은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여 순조로운 성전 건축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위한 충분한 자원과 사람들을 준비시켜줬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22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2장 5절에 가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주를 위해 건축할 집은 지극히 장엄하여 명성과 영광을 두른 모든 나라에 떨쳐야만 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집을 위해 예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이렇게 풍족하게 예비하였더라. 자, 여기 이 집을 예비하라. 이 집은,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네, 주의 성전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원래 다윗이 자기가 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을 가져온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집을, 이 성전을 자기 때 이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할 수가 없고 내 아들이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무엇을 한 겁니까? 아들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준 겁니다. 네. 성전에 필요한 일꾼들, 성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들을 다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왕으로서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이 잠언의 말씀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전해 주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22장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게 되면 다윗 왕은 성전 건축 시 일어날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싸움을 피우고자 세세한 세치까지 마련하고 순조로운 공사를 이루도록 모든 일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으로 해서 행정 조직은 어떻게 하고 또 군대 조직은 어떻게 하고 심지어 찬양대 구성까지 이 어린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였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이러한 노력과 배려는 결국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의 통치를 순조롭게 시작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과 형통을 다지는 근간이 되면 물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려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이러한 귀한 가르침과 훈계를 이어받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솔로몬은 이제 그의 후대를 위해서
또 다른 지혜와 명철의 가르침을 준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잠언을 전수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세대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요,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요,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한국교회가 이처럼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뿌려진 수많은 선교사와 순교자의 피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그 기초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바르고 온전한 통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며 지혜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또한 솔로몬이 그의 후대를 위해서 이러한 주옥과 같은 영적 지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음 세대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영적인 지혜를 온전히 전해 주어야 고자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참 지혜의 삶, 경건하고 거룩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그에 준하는 가르침을 전해줬던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의 자녀와 미래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전수하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는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를 두려워하기를 배우도록 자녀에게 잘 전수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뭘 전해줘야 된다고요?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도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전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명기 31장 9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3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면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넘겨주고. 자, 보셨죠? 율법을 기록해서 모세가 레위의 아들인 제사장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12절과 13절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내 나그네를 함께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할지니 이것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 사는 동안 듣고 주 너희 하나님 누려하기를 배우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뭐죠?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까? 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온전히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이 잘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부모가 이 솔로몬의 잠언의 이 지혜를 더더욱더 잘 계승해줘,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지식을, 이 지혜를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대한 바른 통찰력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올바른 지혜라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며.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잠언 아닙니까? 이 잠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 서두에서 자신을 밝히면서 왜 자신이 이런 잠언을 편찬하게 되는지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따라서 이러한 잠언의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핵심 단어는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게 되면은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실천 면에서의 정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말은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세상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야고보서 3장 18절과 19절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보게 되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번이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하고 달리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 하나님의 성품과 주를 두려움 등 주 하나님께 대한 경건에서 출발한 신앙적, 실정적 특성이 함유된 거룩한 통찰력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통찰력 다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잠언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며 세상의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잠언의 독특성을 명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구원에 대한 본능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원에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를 설파하는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속에서 수십 년을 명상하면서 돌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를 통해 어떤 지혜를 깨닫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단지 인생의 수많은 경험과 깨달음 중 몇 개를 이제 깨달았을 뿐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과 올바른 통찰력을 전달해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참 지혜인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말한 바가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서 이 무엇을 배우게 된 겁니까? 지혜롭게 돼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즉,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거룩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특히 잠언 8장 22절과 31절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띄엄에 대한 설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신자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신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아멘이시죠? 누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현대교회가 이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자꾸자꾸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지, 뭐 세상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로펠러처럼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참된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고. 자, 이 잠언의 말씀은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삶일보다 정의롭게 하고 공의로우며 공평하게 살아가게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는 이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대개 매우 실용적인 수단으로서의 지혜나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그런, 우리 이제 뭐 서점에 가게 되면 수많은 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나 익숙하지 않고 무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삶을 좀 더 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을 골라내는 방법이나 효과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나 안정적인 재테크를 하는 방법이나 취직을 위해서 심사위원을 사로잡는 효과적인 면접법이라든가, 또한 자녀를 하여금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아가게 하는 등의 지식과 지혜가 담긴 그런 책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지식을 소개하는 책들이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처세술이나 재테크나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이나 올바른 육아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말하는 참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있고 공평하게 살 수 있으며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참된 지혜를 전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부들이 들어설 때마다, 또 대통령이 들어서고 정부가 들어있다, 공정한 정부를 만들겠다, 공평한 이런 부를 분배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오늘날 이런 책들이 시중에 나온다면 그 책이 잘 팔릴까요? 아마도 출판사조차 찾지 못해서 출간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왜일까요? 정의를 구하고 판단의 공의를 구하며 공평의 훈계를 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손해와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도리어 어리석은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어떤 실용적인 지혜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바로 이러한 지혜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게 이런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한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손해볼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을 살리고 최후의 승자로 만드는 것은 바로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에 대한 잠언의 지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지혜라고 말하면서 얻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참된 지혜를 배우는데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면서 재산을 증식하고 탈세를 범하고 사람들을 잘 부리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배우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손에 쥔 것을 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돕고 의롭게 살며 또한 정의롭게 사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것을 앉으며 더 오래 사는 것보다 지옥으로 향해 가는 혼들을 구원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참된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호세아서 14장 9절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에는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14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 그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옳으니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걸을 것이나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지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누가 지혜가 있어 이 일들을 깨닫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바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걷게 되면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믿는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마지막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이시죠? 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면은 조롱하고 비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수학과 과학과 문학과 사회과학 등 전 분야에 걸쳐 사람들의 삶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며 탐구되고 가르쳐지는 인간의 축적된 지식을 일컫습니다. 이런 표현을 대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잠언에 젖은 솔로몬은 물론이요. 그 어떤 성경 저자도 이와 같은 지식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이란 인류가 물려받은 귀한 자산입니다. 또한 인류가 후대에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러한 지식을 낮게 평가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인해서 주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반지식적이거나 반지성적인 일로 치부하거나 매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혹은 한 개인이라는 미시적인 관점에서나 이는 가장 큰 불행이에요.
그 사람 스스로에 대한 만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에는 하나님 안에서만 제대로 된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질 때야만이 교만하게 하는 속성을 지닌 지식의 역기능은 물론이요, 그것을 이기적인 목적 위해 사용하는 그릇된 삶의 태도까지 우리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대언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다 찾았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지식을 없고 잊어버렸을 때, 또 우리 자녀의 세대에게 잘 물려주지, 유산을 물려주지 않게 될 때는 그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부강하게 살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준 이 믿음의 유산, 이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우리가 전수해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의 지식이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세상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용과 과용과 남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지성이 지배한다고 말하는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앞서 배우는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돈을 주고 우리가 학원을 다니고 대학을 다니며 심지어 대학원에 가서 혹여 유학까지 가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터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결코 인생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머리에 가득 채워져 있어도, 빈틈없는 논리력과 추리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망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두려움을 배우고 깨우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쌓은 지식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꽃피우게 되는 날이 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으로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신자에게 또한 사람들의 온전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저자로 언급된 이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왕입니다. 그는 최고의 부귀를 누린 왕이기 전에 인류가 낳은 최고의 지혜자가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지닌 지혜를 자기 사람들에게만 전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로 어리석음을 깨치고 지혜로운 자들로 지혜롭게 만드는 의도를 가지고 이 지혜를 후대 사람들에게 전수해 주고자
이 책을 썼다는 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가 했을까요? 네, 바로 그가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까? 주를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참된 지혜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전해줘야 될까요?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온전히 전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참된 지혜를 전수해주는 그 거룩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책무를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런 명제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잘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에게 내가 잘 전수해 주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자녀들 역시도 그 부모님의 믿음을 배워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책임질 미래의 지도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